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곳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하며 앞뒤 좌우를 보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예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명상의 기법, 세속적인 명상 기법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할머니의 마음 명상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보면서 그런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명상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뭔가 따스한 손길, 곳곳에서 들려지는 hate crimes, 이런 우리를 차갑게 하는 소식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난 그런 세속적인 명상 기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결국은 우리 생각이죠. 결국은 우리 마음이죠. 얕은 우리 마음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는 따스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따스하게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옆에서 카운셀러로, 우리의 헬퍼로, 우리의 도우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옆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따스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성령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초청의 초청장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초청하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좌중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함을 드러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하나님 중보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 가운데 새기를 주시며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이유와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 앞에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중심을 두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아낄지어다. 나의 영혼 아낄지어다. Rise up.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아무리 척박한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따스한 성령님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거룩한 땅이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우리가 나의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같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어른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원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취하시네. 주님의 살아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한번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을 돌보실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소망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한 그 자리가, 약한 그 자리가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불변하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는 믿음과 하나님 살아갈 소망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여쁘고 참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림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참 우리가 힘이 없어서 참 쓰러질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일으켜 주시며 항상 우리에게 새 힘과 또 소망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참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함나니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옵니다. 이제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금 저희가 금요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데요, 참 빨리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셔서 성전에서 함께 금요일에도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예배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풀리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세기 현대인들 상당히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제한 속에서, 많은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는 신이 없어도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한 것을 특별히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먼저는 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dust,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간다. Nothing but the dust. 우리가 굉장한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을 안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아주 굉장한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가 아무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안개와 같다. 여러분, 과거에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그 당대에는 상당히 굉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안개와 같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양. 우리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한 곳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We all like sheep.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했을까? 거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과 우리 사람들의 같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향 감각이 예민한 그런 동물들이 있지만 개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센시티브하죠. 그러나 양은 한 번 길을 잃게 되면은 목자가 와서 찾아주기 전에는, 누가 인도하기 전에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GPS가 많이 있어서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저같이 방향 감각이 없는 분들은 갔던 길을 3번, 4번 가더라도 또 길을 잘 몰라요.
신방하러 갈 때는 잘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올 때 헤매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다 보면 왜 내가 여기에 와 서 있지? 왜 내가 여기에 왔지? 하면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과 우리 인간들은 방향 감각이 참 없고 또 부족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양과 인간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물들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몸의 지체들이 있죠. 예를 들게 되면 날카로운 이 발톱, 속도, 숨는 재주, 시야, 냄새 예민, 소리에 예민한 이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있어서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아주 유일하게 양은 뭡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과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진짜 헬플레스한, 너무 무력하고 위험한 상태에 자주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가 과학도 있고 또 무슨 IT도 있고 의학도 있고 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지만, 역사상 가장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오늘날 같이 우리 인간들이 가장 연약할 때가 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병, 또 요새 우리가 경험하는 테러, 이번에 특별히 바이러스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We are helpless. 진짜 우리는 무력하고 진짜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양을 보게 되면 본질상 더러운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 양이 참 온순하고 부드럽고 깨끗하게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 참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지독하게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양고기 이렇게 잘 쿠킹을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노린내 같은 거. 저도 양을 직접 잡아봤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우리 남창시 선교사님 하시는 뉴멕시코 가서 거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 축제가 이제 양을 잡아서 거기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양 진짜 더러워요. 겉에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 괜찮게 보여요. 특별히 우리 주일날 보게 되면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나오면 누가 죄인이라고, 누가 더러운 마음을 가졌다, 누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더러운 존재들한, 십자가의 보일로 씻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죄인 중에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양들을 보게 되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목자의 인도, 목자의 보호, 목자의 공급함, 이 모든 것이 없으면은 양들은 스스로 인디펜던트리,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과거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인식하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나는 스스로 참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 것을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양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 또 어느 정도까지 돌보고 계신가, 그 케어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28절을 보게 되면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이지만 엄청난 진리와 놀란 복음 중에 복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7, 80년 아니면 100년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생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earn, 우리가 그 받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it's give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람들이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못 믿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1000번, 10,000번 하고 기도를 막 수백 번, 수만 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법을 주셨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아마 그것을 추구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유대교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서 우리가 선행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한 일과 나쁜 일을 계산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신학적으로 계산,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고 나쁜 그런 마음과 자세와 범죄를 얼마나 많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것, 우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영생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한국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 그 영원한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미 대부분이 영생을,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었겠지만 아직도 제가 목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직분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도,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죽을 때가 되면 목사님,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너무나, 죄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면서 구원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시키고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삶을 살아가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27절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속한 양이 있고 속하지 않은 양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게 돼 있다, 희망사항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있고 하나님의 양이 아닌 그러한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것은 뭐 믿는 자, 믿는 자.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내 양은,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목자와 그 양의 관계가 굉장한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소리를 말하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렇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 재미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 속하지 않은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다른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께 속한 그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선지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 반응하실 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한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병드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참 희한하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기준적이고 참으로 정상적인 삶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물론 착각하고 뭐 환각을 보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정상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욱더 나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그렇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무한정하신 하나님이잖아요. Our God is infinite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채널, 그 통로도 막 수만 가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것, 그렇죠? 우리 가장 안전한 것, 가장 성경적인 방법, 그냥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밤에 어느 여행을 할 때는 그 발에다가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이제 톨치 같은 거죠. 그것을 이렇게 발에다 붙여가지고서 매가지고서 이렇게 길을 걸어갔다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발의 등불이 되어가지고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보면 뭡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Living Word of God. 살아있는 말씀.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온전한 저자가 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뭐 설교할 때도 그렇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꼭 제가 그분에게 하는 말씀과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일 때는 상당히 좋은데요, 다시 말해 축복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면 상당히 좋은데, 부정적인 설교를 할 때, 뭐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뭐 이런 거 할 때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그것을 오해를 하면서 목사님이 뭐 나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가지고 나를 개인적으로 세상 말로 깐다, 친다, 또 아니면은 누가 목사님에 가서
우리 지금 집 속사정을 얘기를 했나?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 아시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 한 번도 30년 넘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설교 시간을 누구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공격한다든지 한 사람을 위해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진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진짜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의 메시지, 그날의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저도 뭐 목사니까 어떨 때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큐티를 좀 스킵하지 뭐,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도 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어떠한 뭐 의무감이나 이런 것보다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놓칠까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주일날 새벽에는 뭐 바쁘잖아요. 뭐 생각이 다 주일 설교에 가 있으니까. 그 주일날 새벽에는 이 큐티를 좀 안 했으면, 어떨 때는 진짜,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막 씨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Daily food, 그렇죠? 영적 양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대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양 같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부분에서 우리 미국의 강해 설교 대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척스윈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 Life of Truth,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것이 증명이 되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뭐 여러 그런 사건들이 나오지만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그 빌립 집사님, 빌립이 저 북쪽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저 남쪽으로 좀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내려가는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한참 남쪽에 있던 가사, 거기까지는 한 140km, 150km, 한 90마일 좀 넘게, 거의 100마일이 되는 먼 거리였어요. 여러분, 요새는 뭐 자동차 타고, 자동차를 타더라도 그렇죠. 90마일 가는 게 보통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빌립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저 북쪽에서 말씀 전하고 있던 빌립에게 저 남쪽 딱 한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왕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서 내려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해서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뭐 진짜 풍성한 교회, 뭐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진짜 막 천국의 기쁨을 누리던 교회였을 겁니다. 근데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예배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따로 세워라. 다시 말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무슨 뭐 선교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누구를 파송할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시키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16장을 보게 되면 2차 선교를 할 때 그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다른 길을 갖게 되고, 이제 바울이 신라를 함께 2차 선교를 하게 되죠.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시아로 가고, 또 길이 막혔을 때 비두니아로 올라가고, 그 길이 다 막혀요. 그때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셔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날의 유럽이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들이 뭡니까?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복음의 복음화가 그 유럽 땅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지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읽을 때마다 이번에도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려고 하는 길, 계획하던 길,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는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은 아닙니다.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와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그들이 뭐 가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려는 것이 아니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오늘날 얘기하면 선교 전략을 세워가지고서, 야, 우리 아시아, 오늘날 얘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저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에 그냥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어떤 뭐 계산과 모든 것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다,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찾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자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더욱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성령의 그러한 인플루언스, 성령의 영향력 가운데 모든 것이 컨트롤이 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그때는 더욱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말씀과 기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두 번째 뭡니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사실 하이라이트는 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두 번씩이나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생을 주고 영생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Eternal Security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안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뺏어 가신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흔들며 빼앗으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구원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요,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하고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요.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빼앗으려고 온갖 역사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렇게 탈퇴하고 백슬라이딩하고 곁길로 가고 세상으로 빠지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데마와 같이 배경에 누가 있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마귀.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영적 지도자들 인해 가지고서 저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돼 가지고서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위기를 당하는 경우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시오. 바울이 참으로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저들 가운데 유대교주의자 주리아이서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 좋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율법은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는가, 자꾸 율법주의로 끌어가는 다른 복음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그런 구원을 뺏으려 가고, 그런가 하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죠. 물론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들은 뭐 요새는 가책도 없이 그냥 막 진짜 엄청난 일들을,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보면 우리 양심이 있어요.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이 우리를 책망을 합니다. 같이 끊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그것의 양심의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그것이 괴로워가지고서 진짜 그 구원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은 이러한 어떤 시험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뭡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가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이사야 6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이다. 우리 또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진짜 막 감격이 막 넘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완전히 맡겨져서 우리가 막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좀 자녀들도 막 자기가 뭘 막 헬라 보려고 그러고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막 뭘 하고 막 그러려 그러면 뭡니까? 야, 까불지 마. 너 그래봤자 내 손 안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을 좀 떠나고 막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막 반대로 가고 싶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막 쾌락을 누리면서 막 이런 이것저것 막 해보고 싶지만 결국에는 뭐요? 하나님의 손 위에서, 손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요새 우리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나는 말할 못합니다. 뭐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God always wins.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의 손이, 이 얼마나 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아마 좀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성경을 알고 또 신학적인 좀 그런 또 그 배움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영어로 얘기하면 preservation of the saints. preservation of saints. 성도의 견인. 요즘 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특별히 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한문 교육이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들을 쓰게 되면 또 아니면 옛날 이야기들 하면 뭐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물어봤다. 너희들 중에 안중근 의사 아니? 그랬더니 하나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아니 선생님, 내가 병원에 가는데 그런 의사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의 견인, 이게 뭐냐? 견인이라는 뜻은 뭐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토잉을 견인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런 게 아니라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를 사용하게 돼서 굳게 참는다.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이를 하기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칼빈 5대 그런 그 교리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칼빈이 이것을 그냥 뭐 가르치고 그냥 그렇게 뭐 한 것 줄 알았더니 그 배경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1618년부터 1619년까지 1년 넘도록 도르트 총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Synod of Dort. 이것이 이제 어떤 굉장히 그 큰 회의였는데, 이 회의가 어떻게 열리게 됐냐면 여러분이 아시대로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가장 큰 이제 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필러, 우리가 두 개의 어떤 기둥을 얘기한다 그러면 한쪽에는 칼빈주의가 있고 한쪽에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뭡니까?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responsibility of man,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죠. 이쪽에는 완전 하나님의 은혜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인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이제 항의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도르트 총회를 모이게 됐는데, 이 도르트 총회는 개최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 스코틀랜드, 스위스, 독일 여러 나라의 개혁교회 대표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서 1년이 넘도록 이제 신학적으로 파면서 회의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채택한 것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대 교리를 이제 영어로는 TULIP, 툴립, 툴립이라는 그러한 그 약자를 따가지고서 이제 그 5가지 그 칼빈주의의 교리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것이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면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싸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나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Preservation of the saints.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을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이제 그 뜻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신학계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물론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끝까지 견뎌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성경 구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시간상 빨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에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부터 영화로운 그런 모든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8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이 뭐야? seal, 스탬프로 시일해서 인쳤다는 겁니까? 이거는 더 이상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쳤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주 예수의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그런 때에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 구원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지켜주시는 가운데 아무도 마귀나 우리의 양심이나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의 성경적인 지식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나 깊이나 성숙함이나 그런 것에 놓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불렀던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팔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자들을 성화의 과정을 걸쳐서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싸우고 훈련해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듯이 우리 마지막 날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걱정, 의심,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메고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원의 우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영원토록 이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능력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을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내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새겼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신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여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며 확신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 맡기면서 우리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같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각자 곁길로 갔지만 주여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께서 우리 길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며 쉴만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흔적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선한 목자요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진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순종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1년 넘도록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비대면으로만 모이고 답답한 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참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어저께도 타주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아직까지도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고 싶은데 미국 교회를 빌려보는데 참으로 미국 교회가 열질 않아서 우리도 못 모이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까운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 섬기시는 우리 모든 평신도 리더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진짜 마른 뼈들이 살아났듯이 하나님의 그런 영적 부흥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불일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불들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영적 부흥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메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이 넘도록 팬데믹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 엎져가고 있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은혜의 강이 다시 한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하나님의 부처님께 임했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끌어가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영역을 치매나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오게 도와주시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멀지 않아 교회들의 문이 다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모이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을 시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을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를 안구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얘기하시고 영적 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특별히 환우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백지연 자매님 계속해서 무릎 골절 또 팔저림 통증 폐기능 이식 수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유승현 집사님 이제 키모테라피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방사선 치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주의 종을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원영 성의사님 뇌졸중과 당뇨병을 위해서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허리디스크 스트레스성 불면증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한요한 우리 한정호 집사님 아들입니다. 원추각막 그 치료 그 눈에 그 희귀한 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유인기 집사님 부친 또 전립선암으로 또 지금 참 고생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또 우리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담임하시는 굴바라 목사님과 또 세 분의 평신도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굴바라 목사님과 우리 또 성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와 또 모임들이 이제 다시 이제 리부팅이 되게 되면서 우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나가서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계 선교서도 계속 우리가 참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 임하게 해달라고 또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우리 환우들과 우리 지역의 복음화 전 세계 복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한 번 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교회들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넘게 못하던 전도라 하나님 다시 한번 위부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시고 그제가 하나님 다시 되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계 선교도 하나님 아버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을 중요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여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주여 일 때문에 열린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열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 주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을 지켜주신다고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보장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능력 가운데 우리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참으로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우리의 삶,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